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나누는 도시락 나눔입니다. 그렇게 오늘 도시락 이 나눔이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안에 사모함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먹는 아주 맛있는 내 영혼의 도시락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의 그 지혜가 내게 온전히 새겨짐으로 나의 영혼이 배부르는, 나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존귀한 도시락 나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입는, 마음의 우울과 힘든 속에서, 모든 눌림 속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입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와 나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나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나를 또 죽이기도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내가 정확히 내가 깨달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그랬어? 저거 했어? 우리 이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특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부탁을 할 때는 더욱더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단어와 말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솔직함을 가지고 내 안에 숨김과 거짓을 버리고 나의 나됨을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당신과 대화를 나누신다라는 것 이 자체가요, 당신에게 너 일로 와, 너 이거 잘못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당신의 작은 흠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흠을 찾아서 복수하고 때리고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흠을 없이 하시고 당신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당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왜? 죄를 도말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하였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매일매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나의 마음을
아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욕심이 있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뿐인데 근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그냥 너무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오면은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 그냥 꽃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지경을 내가 넓혀주고 또 갖기를 원하는지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중심을 내가 진실되게 정말로 솔직하게 내가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 이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욕심쟁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정욕적이고 이 세상 자랑을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아시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또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건 아닌 걸 알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고 또 더 좋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이런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를 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화할 때 제한을 두지 마세요. 어차피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제한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어차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이것을 재단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심이란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그냥 이 단어만 말하지 말고 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뢰었을 때 하성아 그거는 욕심이야. 지금 그건 너한테 아닌 거야 라고 말하면은 여기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애야 지금 너는 이걸 가질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너에게 나의 성품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가졌을 때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네 뜻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내 뜻을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너에겐 신앙이 더 필요해. 이걸 준비해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또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또한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며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할 때 지역을 넓히는 것은요 내가 넓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았고 이것을 지켜가기 때문에 내가 지킬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척 하나님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사실은 이 세상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베스 보면요 야베스는요 역대상의 이 2절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요 고생하다, 고생이 뒤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근심을 없애주시고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야베스가 이 세상 부자에 대한 이 소유를 넓혀달라고 기도를 한 것일까요? 야베스가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요, 이 세상 복을 빌었다라고 하면은 그 야베스가 성경에 오늘 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경과 또 이 세상이 말하는 지경은요, 다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마치 스티브 잡스가 정말 전자기기, 이것을 발명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발전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인정, 이건 정말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인정 속에서 그는 인정을 받은 만큼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았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지경을 넓혀달라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이런 지역, 지경, 소유를 넓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을 가질 수는 없어요. 자,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지혜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맞죠? 그 발명으로 엄청난 것을 이뤘으니까요. 근데 그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으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과 같은 엄청난 평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화, 자신의 지혜로 만든 이 평화가요,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온 하나로 만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로 쪼개버리는, 찢어버리는 그 결과를 낳잖아요. 솔로몬이, 스티브 잡스보다 더 지혜로운 솔로몬이요,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을 때 정말 이거는 마치 신의 한 수처럼 엄청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산, 멸망산에요, 우상신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마치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강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욕심이고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솔직하게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대화를 하세요. 대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해요. 근데 이것을 원하면은 저의 성품상 분명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또 세상과 음란을 할 것 같아서 참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양이요, 목자를 따라 나아갑니다. 근데 양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목자가 그 양이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목자의 그 뜻에 맞는 길이라고 하면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나아가는 그 길이 목자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 양을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로 두드려 패고 땡겨서 야, 이 새끼야 어디가, 끌고 가잖아요. 그죠?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우리는요, 무작정 그냥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네 마음을 고백하라고. 네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근데 하성아, 너는 이 부분이 좀 약하잖아. 그럼 내가 이 부분 나도 기억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부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때 네가 이것을 정말 너에게 복이 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너는 지금 여기서 인내를 좀 더 하자. 너의 그릇을 만들자. 성품을 조금만 더 다듬자. 라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줄 알고 믿고 구하라는 이 말은요. 솔직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이 나의 약함에 강함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하라고? 거룩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은 달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흠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요. 완전하고는 아예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자, 바울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흠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 거룩함은요, 무엇이냐면요.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요. 너희는 연약해.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잖아. 완전한 나의 완전함을 덧입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좋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늘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은요. 늘 주님께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아뢰야 돼요.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은요. 근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이유가 되잖아요. 이 좋은 이유. 주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지혜롭게 해서 가장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내 형제 자매와 신앙생활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욕심낼 때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내가 남한테 빼앗기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욕심, 욕심이란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 천국을 욕심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천국이 아닌 자꾸 돈, 다른 음란, 이 세상을 자꾸 욕심내서 문제지만,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욕심으로요, 내 형제 자매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쟁을 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궁휼하심을 내가 더 얻고자 하는 욕심과 경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많이 입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궁휼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나의 연약함은 아유, 야, 내가 도와줄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오른손이 너를 꼭 붙들게. 이게 궁휼하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는 자 중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는요, 오늘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화의 걸음을 걸어 나와야 됩니다. 거룩이 바로 성화잖아요. 성화의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함은 언제 덧입혀지죠? 바울이 자기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을 덧입는단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파요. 나 이거 치료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 바울아, 근데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야. 이건 내가 그래서 너한테 가져가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이것을 남겨둘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 때 바울은 이 응답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바울의 그림자, 또 바울의 손수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야합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이 야합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엄청난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그가 이런 지경이, 이렇게 지경이 충만한 이가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부자들처럼 뭐 편리하게, 화평하게, 이 세상 부자들이 누리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았냐고요, 바울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환난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마치 죽음의 사신이 우리에게 와서 사형 선고를 우리에게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지경은요,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지경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경은요, 자, 찬양도 있죠. 내가 받는 모든 곳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요, 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소유를 내가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나님의 것이 되게끔 하는 지경을 우리는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요, 자기 소유로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나가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본향이 사망이란 본향에서 구원, 천국으로 본향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심판받을 사망의 땅에서 우리가 자리하고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 같지만, 이게 이 땅에서 아무리 지경을 넓혀서 이 모든 땅을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는, 내가 그런 지역, 지경을 내가 넓힌 사람이 되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은 사망, 심판받은 땅, 곧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속마음을 부끄러움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와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시사랑처럼 나의 연약함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입혀주는 것이, 이것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을 입으면 누가 뺏어가? 이거를. 사단은 나보다 힘은 세지만 하나님이 입힌 강함은 사단이 어떻게 뺏어가? 그죠?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화된 삶이에요.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아니 정말 예수님이 하늘 영광도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버리셨는데 당신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누리게끔 하고자 하시겠죠. 하지만 영원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세요. 이것을 신뢰할 때, 이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당신을 이끄시고 이것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이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지경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시편 보세요. 이 시편이요. 시편이라 이름한 것은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편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시편이 뭐죠? 시와 찬미,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또 듣고 또 되뇌이고 중얼거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노래와 같은 시와 같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그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경이 그 소유가 풍만한 데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과 여건에서 그들이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시를 이런 기도를 고백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 고백을 내뱉었던 그 장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지금 당장에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어 주세요. 하나님 이곳은 사망과 같은 곳입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선하심이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사망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내가 심은 말씀을 열매 맺게 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지경이 아니라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나의 능력의 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잘 살고 또 으쌰으쌰 사람의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이 세상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편리를 나타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가지고자 하는 지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나타내는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깃발이 꽂혀지는 우리는 이 지경을 우리는 넓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요. 곧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지경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삶 속에서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부어지시는 하나님이 나로 책임져 주시는 이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은 반드시 거룩한 삶과 이어지고 이 거룩한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혀진다? 곧 이 말은 사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을 더욱더 완전하게 성화되게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세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함을 더욱더 입고 나로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경이 아니라 이 지경이 넓혀짐을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 나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 지경이 넓혀짐을 오늘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지경 넓혀짐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고난.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요.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경을 넓혀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은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양은요, 기억력이 없어요. 양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그냥 전부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막 자기가 기억력이 없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지혜를 믿고 막 나갑니다. 그러다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이 말을 괜히 표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기억력이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힘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양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양 중에서는 아무리 최고의 힘과 머리가 가장 똑똑하다 할지라도 양은요, 늑대 앞에서는 그냥 고기예요. 사자 앞에서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사실 당신도 그렇고,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아는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혜, 이것이 마치 굉장히 선한 영향을 나타낼 것 같고 전부를, 뭔가를 이룰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할게요 라는 계획을 많이 짜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한들 나는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내가 이루어봤자 나는 지렁이 꿈틀꿈틀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봤자 나는 양. 내가 이루는 것은요, 양이 이룬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이 이룬 것이 무엇인데요? 양은요, 그냥 똥 싸고 똥 묻히고 목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양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다고 한들 이것은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이 지혜 없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요, 문제가 없을 때는 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광야에 있을 때는 늘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씹어대고 욕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요, 매일매일 진군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맨날 혼나고 막 뺨 맞고 뭐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맞죠? 끝내는요, 1세대는 나가리. 하지만 2세대는요, 이 40년 동안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들은요, 가나안의 입성에서 그들은요, 구원받은, 그 약속받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이 되잖아요. 이게 문제의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요, 광야라는 그 문제를 만나지 못했으면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그 가나안의 주인이,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은요,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 광야의 시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 바톤을 이어받은, 믿음의 그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금식과 그리고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에 당신이 견줄 수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여기에는
프로였어요. 프로. 엄청난 기도와 금식과 예배. 이건 이들의 정말 목숨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들이요, 문제가 없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이거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말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드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물질을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죠. 이 잘못된 사랑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마음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은요, 다 양이, 지렁이가 이루는 그저 꿈틀꿈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양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도 늘 똥 싸고 똥 묻히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가 이런 지렁이고, 오늘 내가 이런 양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틀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이룰 수 있고, 내가 이거 이루면 이거 하나님께 이거 드릴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괴물이 되어갔고요. 그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주장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 몸에 새기는, 양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 새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연약한 양된 나에게 새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성화라고요.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입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화라고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그 틀을요, 깨트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때서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제 그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지금 자기들은요, 마치 천국 백성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의 틀 안에서,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죠. 그러니까 사사기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사기의 미가 보세요. 미가는요, 드라빔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있어, 마음은 있어. 근데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죽이세요를 외치는 것이잖아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요,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집중해요.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때서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를 간구합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구나.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은 답이 아니었구나. 곧 지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지혜를 내려놓게 돼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돼요. 내가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내 뜻을 이루었다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이루었는데 죽어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지혜입니까? 저주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만 살릴 수 있죠?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곧 그 말은 하나님만이 오직 지혜이고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오직 하나님만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죠?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진짜 개같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습니까? 변화가 안 됐어요.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죄가요, 벗겨지잖아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죠? 그 전에는 그들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였고,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찬양하는 거냐? 라고 오히려 하시는데, 아니야, 이게 찬양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요, 스토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내 계획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 내가 지렁이, 내가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을 나의 나됨을 온전히 깨닫게 돼요. 내가 나의 나됨을 진짜로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이 문제를 만나는 나의 무너짐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찾는 자를 반드시 죽어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을 입어서 궁휼히 여김을 받으면, 자,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당해서 온 마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궁휼히 여기시려고 도우시려고 만나시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요, 그냥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그래, 한번 와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 나를요 건지시고 도우시는, 나의 주인된,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경이에요. 그죠? 지경이 넓혀지고 싶으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 형통을 원해요. 이 세상 형통은 문제가 없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 오늘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까막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일만하게 그 돈을 왕으로 모시는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경은요, 내가 나의 나됨을 보고, 내가 나의 나됨을 봄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고 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달라졌기 때문에, 더 알았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이 시선, 이 눈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소유를 넓히는 지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는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것을 내가 볼 때 믿음으로 주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임재, 도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의가 이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간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연락을 많이 하시죠. 정말 자식들,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뭐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사업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 질병 때문에, 정말 많은 힘듦 때문에, 정말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저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처음에 저를 알기 전에는요,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올 때는요, 그 당시에는요, 그들의 얼굴이요, 얼마나 진짜 그 안에 고생이, 그 흔적이, 괴로움이 정말 이마에 써 있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요, 그들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소소한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된 순간 기도 제목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부여잡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부여잡고 어떻게든 함께하며 어떻게든 매일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사귀는 사람이 나와 전화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한 달이라도 연락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것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연인끼리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100번 찾는 삶보다 오늘 내가 내 안에 더러움과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이 더러움과 죄악을 세상에 더 관영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1000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연약함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과 동네됨을 취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거래를 틀려고 하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와 같은 마음이 되는 죄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망이 전 인류를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사망입니다.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어거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세상에 관영을 시키는 데 나가지 말고 오히려 이 죄로 주를 찾고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을 부르면서, 그럼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 관계를 우리가 돈독해지자. 이 관계로, 이 죄라는 매개체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자. 더욱더 가까이 하자. 더욱더 친해지자. 더욱더 더불어 먹자. 연합하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당신은요, 오늘 당신의 연약함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함 벗으면은 지금처럼 하나님 사모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연약함 벗어버리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긍휼 입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삶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힐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요, 뭐 스티브 자수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갔습니까? 더 지혜자였고 더 큰 능력을, 이적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 맨날 매 맞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장수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발 닦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겐 부당함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며 오늘 우리의 길이 되며 또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나라와 의가 되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나 지금도 너무나 많은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가요,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간증을 이루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지경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넓혀져야 하는 이 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떠한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생각하지 못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문제는요, 문제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문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여러분, 자,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지경이 어디입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자, 오늘 나의 이 문제로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히게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없으면 안 돼요. 예? 없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오늘 어려운데 내 옆에 나를 돕는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끔 나로 하여금 이야기해 주면서 이 지경에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 이 문제에서는 야, 여기로 가야 돼. 야,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야, 이게 없으니까 좀 욕심을 가져야지 라고 오히려 이 문제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며 세상에 대한 지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내 옆에 세워서 나는 지금 어떤 지경을 바라보고 어떤 지경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지경을 사모하였고 이 세상 방식을, 이 세상 그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눈을 더 떠서 나아가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요, 그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인데 하나님을 버린,
그 소유가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문제는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속에서요, 나를 옆에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이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길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세워나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더 길을 굳건하게 하는, 더욱더 알고자 하는, 더 열심히 달려나가고자 하는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 진짜 어려울 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진짜 배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저는 간사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슴을 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요, 일단 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저의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라는 자체가 매일매일 먼저 내가 가슴을 치니까 이분들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 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겸비해서 가슴 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를,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이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이것을요, 저는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걸 답으로 정해놨어요. 그냥요. 어차피 여러분, 내가 원한 대로 어차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근심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뜻만큼은 내가 벗어나지 말자.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참 가슴 아프고 슬펐으나 걸어가다 보면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나은 것,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고,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저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늘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늘 제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또 보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문제라든지요.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이것으로 증인된 삶을 살 때요, 내가 전한 이 증인된 이 말이요, 이 간증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때 똑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가 이끄시는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니까 주가 인도하신 이 길이 나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경을 넓히는 길은요, 주님이 아닌 내가 소유해서 내가 나타내고 내가 이루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펼치는,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지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이 지경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지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경은요, 반드시 나의 교만을 먼저 내 눈에서 벗겨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언제 교만을 벗어버리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죽어도 안 벗겨질 것 같았던 죄를요, 그들이 벗어내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버리고 우리 뜻대로 마음껏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걸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들이 나아갔던 그 모든 그들이 넓혔던 모든 지경을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되돌아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그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세상이 말하는 지경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정반대의 길이에요. 절대로 함께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포개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경을 반드시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역을 넓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같이 누리는 정말 이 너무나 좋고 정말 저도 이걸 너무나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특별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테이블에 겸하여 올릴 수 있는 이 법을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법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모든 정답인데 그 정답 대신 하나님이 이 정답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답이 없는 이것을 내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고 이것이 원죄와 같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답 외에 다른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를 자해하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매일 겸비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아픔이요.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는 아픔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집중해서 회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처음 것처럼 새 것처럼 되게 하는, 나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여기에 시선을 두고 우리는 회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꾸 죄에 집중함으로 회개를 우리가 바라보니까 오히려 회개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데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절대 무적의 기회가 회개예요. 그죠? 이 좋은 것을 당신이 오늘 누리지 않았으면, 어제 누리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왜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왜 안 누려? 근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지금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죄를 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는요, 2000년 전에 흘리시고 굳어서 죽은 피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흘러서 오늘 모든 사모하는 자, 자복하며 나온 자를 씻으시는,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피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트려서 내가 참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나는 참 지렁이였구나 라고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있어야지 내가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진짜로 인정하고 이제 알게 될 때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 답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땅을, 이 밟는 땅을 넓혀가야 돼요. 이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넓히시는 이 지경은요, 세상과는 다른,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본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천국 땅을 소유하게 하는 지경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너무 잘 살면 너무 좋겠죠. 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전자제품 다 많게 막 갖고 싶고 정말 그러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나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경건의 모양의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되지 않는, 내가 임금이 되는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사기를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사기를 내가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웃는 것보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웃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되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요 관영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를 죽도록 찾고 죽도록 찾고 죽도록 찾는, 가슴 치며 찾고 회개하며 찾고 고개 숙여 찾고 부끄러움으로 찾는 이 삶을 살아가세요. 이게 연약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지함이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 주여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란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연약함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입혀지는 것이 거룩이고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지경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지경인지, 나는 지금 어떤 지경을 하나님께 넓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형통을 간구하는 이 형통이 정말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을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한을 덧입는 이 형통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지, 주님 나는 지금요 하나님께 대화로 나와서 어떤 것을,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는 지금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무엇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려야 함을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비자는 저희로 온전히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함으로 주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께 묻게 해주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낙심이 든다 할지라도 이 악물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이끌려고 가는 삶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주여 제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경,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의 깃발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지경을 넓히는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